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앉은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 충만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려 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너희에게 보낼 텐데 너희는 위로부터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너희는 이제 증인이다. 너희는 증인이다. 너희는 복음을 경험하였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희의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아야 돼. 그것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받은 후에라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그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 때를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날 이 약속하신 놀라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함께 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령의 세례가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명령을 지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년간 제자들을 훈련하신 예수님, 그들을 가르치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이 놀라운 사명을 부여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리 자신의 열정과 헌신과 노력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이것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함을 아셨어요. 그것은 곧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들은 머물면서 성령 충만할 때까지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삶의 승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음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복음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의 충만함으로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복음 사역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시작되었고 진행되었고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시작은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에서 성령 강림으로부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번엔 광야로 가 40일간 금식하였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충만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세례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광야로 들어가 시험을 받으시고 통과하시고 이기셔요.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갔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갔으니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읽으시고 해석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복음의 사역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공식을 부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만 할 수 있다. 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도 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하기도 해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처럼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루셨다고 하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셨어요. 예수님은 곧 신이셨어요. 모든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입으심,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강림하심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경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에 승리하기 원한다면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명을 받게 됐을 때 뛰쳐나가서 일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야, 기다려야 돼. 어느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곧 성령의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사역한다면 그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복음의 사역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성숙과 성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없이 살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만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도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이 진정한 능력이며 성령 충만함이 유일한 방식이며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원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로 그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할 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복음과 선교의 사역에 헌신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자 빌립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시몬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 역사할 때 그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성령의 임하심을 몰랐어요. 베드로와 사도가 가서 안수함에 사마리아 지역에도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야 할 사마리아의 회심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바울의 선교 사역에 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곳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며 회개 세례를 줬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세워졌어요. 그날 12사람이 이처럼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오늘 이곳에는 우리 모두 이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두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일하고 있죠. 교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지역장도 있고 속장도 있고 클래스 리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으로 봉사합니다. 주차 안내 봉사합니다. 환영함에 봉사합니다. 새거족 섬김에도 있습니다. 찬양으로 봉사합니다. 갖가지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사역을 하면서 진정한 열매를 맛보고 있습니까? 그 사역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놓쳤다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겁니다. 성령님 없이 한다면 우리의 그 수고는 헛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 됩니다.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사역, 무엇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핑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나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으니 성령의 뜻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결정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이루도록 성령님도 함께 선물로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위로부터 능력을 입도록 기도하고 갈망하고 의지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다시금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제 육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제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역에서, 제 삶에서, 제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저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없이 제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사실 성령 충만함은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내 삶을 다스리는 분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사는 거야. 내 안에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내 삶의 안방에 모셔야 되고 내 삶의 거실에도 모셔야 되고 내 삶의 직장의 자리에도 모셔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성령님을 모셔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심은 사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확 불이 타올라서 나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 문제는 성령님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지속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한번 충만함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이 오신 것은 유일외적인 사건이에요.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순절 특별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사에 우리가 다시금 불붙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것,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